역대상 1장.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과 그의 후손, 에노스와 그 후손, 가인과 그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이어지더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각 족속이 땅에 퍼지게 되었고 각 민족과 가족의 계보가 기록되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더라.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12지파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의 민족 계보가 분명히 기록되었더라.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와 족보를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과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되었더라. 역대상 2장. 야곱의 아들들, 즉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과 그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었더라. 각 지파는 여러 아들들과 손자들을 낳아 집안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계보가 명확히 기록되었더라. 특히 유다 지파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 왕과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태어났더라. 이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실과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더라. 이 장은 각 지파의 구성과 후손,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상세히 기록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민족 역사 속에서 지속됨을 나타내었더라. 역대상 3장. 다윗 왕의 족보가 기록되었더라. 다윗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여러 아들과 후손을 두었고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더라.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포함하여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각 왕의 통치와 후손들이 상세히 기록되었더라. 이 계보를 통해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계획되었음을 보여주며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서 나올 것을 예표하였더라. 이 장은 다윗 왕조의 뿌리와 왕권 계승을 분명히 기록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민족 역사 속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었더라. 역대상 4장. 유다 지파와 그 후손,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었더라. 그들은 각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낳아 집안을 이루며 각 가문이 번성하였더라. 또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 외에도 다른 지파의 후손들이 땅에 퍼지고 그들의 가족과 후손이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 장을 통해 각 지파와 가족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이어지며 백성의 역사와 민족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더라. 역대상 5장.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후손들이 전쟁과 민족사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였더라. 그들은 강한 전사들과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더라. 그들의 계보와 인구수가 기록되었으며 각 지파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았는지도 상세히 나타나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 지파가 민족, 역사와 국가의 안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6장.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 후손이 기록되었더라.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제단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더라. 레위의 다른 가문과 후손들도 성전 봉사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명을 이어갔더라.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백성을 인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백성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장을 통해 레위 지파가 성전과 제사 직무를 맡아 나라와 백성의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사장 계보가 분명히 이어짐을 나타내었더라. 역대상 7장. 이스라엘 지파 중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후손들이 기록되었더라. 각 지파는 아들들과 손자들을 낳아 집안을 이루었고 그들의 족보가 상세히 이어졌더라. 각 지파의 가족과 후손이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와 역사적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 지파가 민족과 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8장.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며 아달랴, 셀라, 여우난, 사울과 그 후손들이 기록되었더라. 사울 왕과 그의 집안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상세히 나와 있으며 그들의 행적과 혈통이 분명히 기록되었더라. 이 계보를 통해 유다 지파와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갖는 역할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계획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드러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9장.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더라. 레위 사람과 제사장,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이름이 상세히 나와 있었으며 그들은 성전과 예배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더라. 또한 사울의 후손과 그 가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주요 인물들이 기록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계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과 지도자를 통해 나라를 관리하고 보호하시는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0장.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더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십보라에 못 박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임을 깨달았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의 몰락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역사 속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1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그는 헤브론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삼았더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지켰으며 그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더라. 이로써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과 충성된 백성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충성된 용사들이 모여 그를 도왔더라.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전사들도 다윗에게 합류하며 그의 왕권을 지지하였더라. 이 용사들은 강력하고 용맹하며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싸워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기뻐하시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치와 안전이 이루어지게 하셨더라. 이로써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굳건히 서게 되었으며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라가 보호됨이 분명히 나타났더라. 역대상 13장.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더라. 그는 백성들을 모아 궤를 운반하게 하였으나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궤를 매다가 하나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더라.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궤를 옮기지 않으면 재앙이 임함을 깨닫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맡겨 궤를 올바르게 운반하도록 하였더라. 백성과 지도자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니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백성과 지도자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함이 명확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4장.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더라. 다윗은 블레셋과 여러 이방 나라의 군대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그의 군대는 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었더라. 다윗의 승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보호와 승리가 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더라.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바르게 모시기 위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각자 맡은 직무를 분명히 하였더라.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율법에 따라 궤를 메고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며 이동하였더라.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궤를 옮겼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제사를 드렸으며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백성에게 큰 축복과 기쁨을 가져옴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6장.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찬양을 맡기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할 것을 명하였더라. 다윗은 시편의 노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주셨음을 선포하였고 백성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백성에게 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삶이 나라와 백성에게 평화와 축복을 가져옴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7장. 다윗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응답하시되 다윗 자신은 성전을 세우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를 완성할 것임을 알려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안을 축복하시며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을 약속하셨더라. 다윗은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8장.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더라.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 무깃도 등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를 백성과 나누었더라.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렸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19장.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에게 맞서기로 하였더라.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백성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하였으며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우심으로 암몬과 그 연합군은 패하고 물러가게 되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기뻐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나라가 안전하고 백성이 보호받는다는 교훈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20장.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과 다른 적들이 다시 공격하였더라. 다윗과 그의 장수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더라. 특히 블레셋의 용사들이 다수 있었으나 다윗의 군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물리쳐졌으며 나라와 백성은 안전하게 지켜졌더라. 또한 다윗은 블레셋의 땅과 요새를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경계를 확장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와 나라의 안정에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더라. 역대상 21장.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사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였으며 다윗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드에게 다윗에게 경고하도록 명하시고 다윗은 그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리려 하셨으나 다윗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전염병은 멈추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 다윗과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준비를 시켰더라.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과 자원을 많이 모아 솔로몬에게 넘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준비시켜 성전 봉사와 제사를 맡기도록 하였더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또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세우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축복과 나라의 평화를 경험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늙어가자 그는 레위인들을 조직하여 성전 봉사와 제사 직무를 체계적으로 나누었더라. 레위인들은 나이와 능력에 따라 직무를 맡고 찬양과 제사, 성전 관리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과 제사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어갔더라. 이 조직을 통해 나라와 백성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역대상 24장.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하여 성전 봉사와 제사 직무를 분담하였더라.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무를 맡고 그 외 레위인들은 찬양과 성전 관리, 제사 준비를 담당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이 직무를 연령과 능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누어 제사와 성전, 봉사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전을 섬기는 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므로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지정하여 찬양과 악기를 다루는 직무를 맡겼더라.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성전 예배를 풍성하게 하였더라. 각 그룹은 나이와 능력에 따라 조직되었고 선지자와 다윗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담당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체계가 분명히 마련되었으며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섬기는 삶을 지속하게 되었더라. 역대상 26장. 다윗은 성전 관리와 방위를 위해 레위인을 조직하였더라. 그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각 구역을 관리하며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직무를 맡았더라. 각 직무와 계급이 분명히 정해져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전과 나라를 지키는 질서가 유지되었더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획대로 조직된 자들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역대상 27장.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과 군사 지도자, 성전 관리와 제사 직무를 맡은 자들을 조직하였더라. 각 지파와 지역별로 지도자가 지정되고 병력과 재정을 관리하며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더라. 또한 왕과 장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을 섬기며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었더라. 이로써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관리가 나라와 백성에게 평화와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은 온 회중을 불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계획하신 것을 알리고 그에게 성전 건축과 나라 다스림의 사명을 맡겼더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것을 당부하였더라.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과 자원, 기술자를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가져옴을 강조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왕과 백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며 순종과 준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중요한 열쇠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 역대상 29장.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재물과 헌금을 모으게 하였더라. 온 백성이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나라와 백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였더라. 백성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협력하였더라.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스리게 되었더라. 이로써 순종과 헌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나라와 백성에게 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더라.